64년, 1900, 2000 아니고요. 그냥 곧 64년 7월 19일 로마시가 불타오릅니다. 이 화재의 원인은 방화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 방화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로마시는 무려 5일 동안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시 안에 있는 14개 구 가운데에서 4개 구를 뺀 나머지 10개 구가 피해를 입습니다. 3개 구는 완전히 전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로마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는데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것이다. 특히나 이 트로이가 멸망하는, 파괴되고 불타는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연출하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런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실제로는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또 역사물을 보면 네로가 방어범이 아니라는, 오히려 화재가 났을 때에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네로가 불을 저질렀다는 소문, 더 나아가서 이 네로의 명을 받들었던 노예들이 불을 질렀다는 식으로 계속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로가 또 다른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그들이 방어범이라고,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 소문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게 되죠. 기독교의 박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박해 이야기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저 예배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 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제라는 건 우리가 아다시피 성도 간의 교제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는 것은 주의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로마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이 난잡한 성교, 집단 성교로 이해를 했고요, 오해를 했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는 것을 어린아이를 죽여서 나눠 먹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실제로 이것은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오해는 주후 110년경 유명한 문필가인 소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그는 기독교인들의 주일 예배에 관해서 조사한 다음에 트리아누스 황제에게 보고문을 올립니다. 그 보고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그들의 잘못은 단지 특정한 날 해 뜨기 전에, 특정한 날이라고 하면 주의 날, 예배하는 바로 그 날이죠. 서로 번갈아가며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치 신으로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맹세함으로써 그들의 그룹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절도나 강도 그리고 간통을 하지 말 것을, 그리고 또 약속을 지키고 맡겨진 재화가 요구될 때 거절하지 말고 내어줄 것을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밝힌 것이죠. 그리고 모임 후에 그들은 일단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평범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 재차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거짓 소문이었고 오해였던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우 처참한 상황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네로의 거짓말과 로마인들 사이에 퍼진 이 오해와 거짓 소문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심각한 박해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박해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이것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인육을 먹는 종교, 난잡한 선교를 행하는 종교,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그러한 집단, 이렇게 소문들이 퍼졌는데, 이러한 오해가 생겼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리 없지요. 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대화재로부터 지금 1960여 년이 흐른 지금, 어쩌면 비슷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한 사람을 붙잡고 당신은 정말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이고 온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하면, 그리고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스컴이나 아니 중대본에서조차 교회발 확진자라는 이러한 표현들, 참 듣기 거북스러운 그러한 표현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대부분의 교회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인데요, MBC 조영익 기자가 소개를 합니다. MBC 뉴스인데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성북교회 입시학원은 환자가 발생해서 전체 검사를 받은 게 아니라 동네에 환자가 많다 보니까 검사를 자청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3분의 1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우리 주변에 증상이 없는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이런 무증상 환자가 결국 깜깜이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몸에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않는 무증상 비율이 최근 부쩍 늘어나 30%를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북구 지역에 있는 어떤 체육학원이 확진자가 생겨서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어떤가, 아마 없겠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검사를 한 거예요, 전체 학원생들을. 그런데 거기에서 3분의 1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은 거죠.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물론 기자의 의도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더욱 조심하자. 그러니까 중대본의 이러한 통제, 정부의 지시에 좀 잘 따르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었겠죠. 예, 그 의도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그렇게만 들리지는 않았어요. 이 기사대로라면 누구나 혹은 어떤 단체나 마음 먹고 검사하면 생각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안타깝게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았던 어떤 한 교회와 그 지도자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타겟이 되었구나. 어떤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가 성실하게 정부의 방침에 따랐고 코로나 확산을 염려하고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증인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도가 있던 없던 편향된 진실 때문이 아니겠는가? 한쪽 눈을 가린, 그래서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진실 때문 아니겠는가? 그런데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사탄이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복음 전파를 막던 그 사단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복음의 길을 막고 있다고요. 거짓말과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아니 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대항합시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가서 싸웁시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손오공이나 홍길동이 사용했던 요술 가운데 분신술이라고 아시죠? 털을 한 움큼 빼서 훅 불면 여러 곳에 손오공이 생겨요. 똑같아요. 적군들은
진짜 손오공이 누군지 모르고 싸워요. 그러다가 이길 법하면 그냥 그것이 허상이었던 거예요. 허상과 백날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 혹은 전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혹시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세상의 정부 혹은 정치인들쯤으로 여기실까봐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어떤 존재들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 다윗 앞에 섰던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것들, 무기력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 혹은 아수르 군대 같은 것들, 이렇게 위협적인 것들, 그래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인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사실 공포영화 한 장면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우리인데 말입니다. 더욱이 사탄은 우리의 취약한 곳과 약점이 될 만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걸려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좌절감을 안겨주고 혼란스럽게 하는 생각이나 또 그리고 그런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여야 하는지, 무슨 사건을 벌여야 하는지, 또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방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이 사탄 아닙니까? 이런 사탄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나 그리고 도발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속상하거나 실족할 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유익과 깨달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속한 진영이 어디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자기 편을 공격하는 지휘관을 보셨습니까? 아니죠. 만약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결단코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공격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나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사실 핍박이라는 표현보다 정말 비난을 받고 할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도 그 비난의 화살을 그들을 향해서 쏴댈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예수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실족해 하려는 이유, 우리를 기어코 이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사이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한 자인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가 싸워 봐야 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함께 진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우리의 싸움터로 나갑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투를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 전쟁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수없이 많은 사병들이 나와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칼 들고 있는 사람들, 변변찮게 입고 있는 사람들, 다 엑스트라죠. 언제나 그렇듯이 장군이나 지휘관들은 잘 안 죽어요. 칼을 맞아도 몇 번 맞아야 되고 할 말 다 하고 죽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 첫째는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배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주인공이거나 또 그 역할에 있어서 그 드라마나 영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독들이 그냥 죽이지를 않죠. 그런데 그냥 액면 그대로 눈에 보이는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장비가 좋아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변변찮은 무기들, 후줄근한 그런 옷들, 등 떠밀려서 앞장서 있는 보병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갑옷 같은 갑옷을 입은 사람, 말 위에 서 있는, 말조차도 갑옷을 입힌 그런 모습은 장군들이나 장수들에게서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맞아도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장비들을 착용하고 있으니까 살아날 확률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슬리퍼 신고 활동복 입고 그 총도 없이 그저 마대걸레 자루 하나 들고 나가는 그러한 군인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전쟁,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막강한 사단과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인 만큼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대적과 싸우기 위한 영적인 무기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스스로 보호를 받고 또 힘있게 설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다음 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단락에서 로마 군인의 모습을 연상시켜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군인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무장해야 되는가를 가시적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 군인은 폼이나 내려고 방패 혹은 투구를 혹은 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에서 나가서 굳건히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갑옷과 검을 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감사한 것은 그 대적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대적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대적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엉뚱한 갑옷,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은 하등 전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와 있어요. 골리앗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싸우려 나가려는 다윗에게 기특했는지 사울 왕이 자신의 전투 장비들을 하사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고 사울의 칼을 들게 하고 허리에 차게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나가 싸우기는커녕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결국 그는 목동의 지팡이, 조약돌 5개, 그리고 물매를 들고 나가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울의 그 무기들만큼 강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만큼 느껴지는 것이 또 있었겠습니까? 사울의 검만큼 예리한 검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하등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싸우시는 분은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외침을 보면 그의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이 당당한 믿음의 고백, 골리앗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갑옷이 되어주셨고 칼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사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사탄에게 혹은 악한 영들에게 도구로 사용될 따름이에요.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건강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경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으로 이 세상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들이 다 어둠의 영들의 것인데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은 것, 이러한 영적인 것으로 무장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적군을 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 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무장한 군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입으셨던 바로 그 갑옷과 그 투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들을 입고 신어야 하며 또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완전한 무장,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어떤 적과 싸워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착용하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무기들이 또한 장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보통 가죽으로 만든 이러한 병사용 허리띠,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로마 사람들의 군복,
그것은 이 안에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튜닉이라는 이러한 속옷이 있었는데 그것을 입어야만 했는데 그것을 먼저는 여미고 또 그것이 헐렁헐렁 너덜거려서 적군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단단히 조여 매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허리띠를 찼을 때 그곳에 칼을 꼽는 용도로 칼을 매다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또 표현상 무엇인가를 꼭 조인다라고 하는 것은 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도 선수들의 그러한 벨트를 보면 정말 무지막지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조여맬 때 보면 야, 저 허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아니 힘쓰다가 허리띠가 그 띠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아주 정말 단단히 조여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을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이것은 힘과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표현인 것과 동시에 어떠한 행동, 즉 여기에서는 싸움이죠. 싸움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갖춘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진리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는 역할이 바로 이 허리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 진리에 비추어 살 때 비로소 대적과 전쟁할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바로 그 사건, 하나님의 행하신 일,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로운 행동이나 나의 의로운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볼 때마다 불의하다고 느끼고 철저하게 죄인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로 회복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더 큰 영적인 보호가 또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옷 입는 것이고 덧 입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용납된 자로, 용서함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그 호심경, 이 가슴과 등을 막아주는 이 방어용 도구는 정말 단단한 놋이나 철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인간에서는 뚫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헐뜯는 공격과 비난하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인정해 주신 의롭다함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의로움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방어도구가 되도록 그것을 착용하십시오. 영적 전투에서 이 의의 호심경을 벗어놓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발에 신은
이 신발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걸음, 어느 곳이나 걸을 수 있는 이런 걸음을 걷게 해주는 평안의 복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악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서로 용납함이 있는 곳에, 그곳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간질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 마귀들을 혹은 사탄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두려워하고 또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나 혹은 그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을 사단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구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신발끈을 꼭 조여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비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모든 무기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작고 둥근 방패, 대부분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막을 수 있는 이런 방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쿠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가로 1.2m, 세로 75cm, 그래서 그 뒤에 거의 완전히 숨을 수 있는 큰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이 방패는 두 겹의 나무를 덧대고 붙이고 그리고 아마포로 싸고 그리고 그곳에 가죽을 붙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군들이 쏴대는 이러한 화살, 특히 역청에다가 담궜다가 쏴대는 이 불화살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중세 시대의 전투 영화나 혹은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것들을 잘 보실 수 있어요. 정말 커다란 방패 뒤에 완전히 숨을 수 있는, 그러나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품입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화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때로는 우리의 양심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의심이나 불순종이나 반역이나 욕심이나 탐욕 또는 악한 의도 혹은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불신과 불순종, 의심, 무엇으로 막을 것입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그 믿음이란 방패를 갖지 않고 있어서는 그 불화살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막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여러 불신들과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병사의 투구는 보통 철이나 청동으로 이렇게 단단한 금속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도끼나 혹은 망치가 아니면 그 무거운 투구를 뚫을 수 없다고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경첩을 달아서 이 얼굴 전체를 보호하는 면갑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얼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호구로만이 아니라 이 투구는 장신구로도 사용된다는 사실. 정말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검색하다 보면 이 투구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예전에 투구들을 복원했을 때에 그 투구에 달린 깃이나 장식들,
특별히 로마 병사들에게 표현, 멋있다 그래 놓고 그런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이 빗자루 뒤집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모이칸 머리처럼 해놓은 그런 장식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멋진 장식이 돼요.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써야 하는 투구는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 이것은 악한 영혼들에 대항하여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어구가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장식하는 것, 보호하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찰스 하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비록 가진 것 없어도, 힘이 없어도, 때로는 아파도,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자존감, 당당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 소망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내 모습이 어떨지 알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하는 환경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훌륭한 장식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장구도 된다는 것.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무기는 검입니다. 이 검은 방어구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공격용 무기죠. 게다가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검은 장검이 아니라 단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저 다가오지 못하게 그냥 막 휘둘러대는, 아이들 싸움할 때 보십시오. 그냥 가까이 오지 못하게 눈 감고 휘두르는 이런 장검이 아니에요. 정말 백병전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단번에 공격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설명을 덧붙이죠.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예전만 아니라 지금도 온갖 사람들의 변명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하고 때로는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우리를 자극하도록 또 혹은 그것으로 적군을 무찌르도록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유혹당할 때에 마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러한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무기로서 우리 손에 반드시 들어야 할 검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도를 덧붙이고 있어요. 모든 장비를 착용했다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싸울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싸울 것인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확실히 이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악한 영들과 또한 세상 주관자들, 사탄을 향하여 완전한 무장을 하고 이제 일어섭시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등을 보일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뒤따라 그분의 전쟁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프롤에게 왕을 위하여 싸우는 바로 여러분 되실 때에 그 왕께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 전체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승리를 바라보시며 주님과 함께 영적 전투에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